저는 매체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중에는요 홀로그램 예배가 시행이 됩니다. 정말 교회 안 나가도 돼요. 탈교회주의, 유형교회 폐기론 나옵니다. 실시간 예배 송출은 요즘에도 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와 질적으로 같은가? 역시 중요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와 질적으로 같다면 굳이 유형의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성도가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인터넷 예배를 접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나오니까 빨리 칼럼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만,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분에게만 비정상적인 예배의 시청권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예배 시청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교회론을 공부하면 답이 나오고 예배학을 하고 예배 예전을 공부했으면 답이 나와요. 아, 목사님 그건 또 교리잖아요. 그 사람이 또 틀린 거예요. 교리는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엑소도스, 에클레시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한글로도 교회, 배울 교, 가르칠 교자의 회자가 모일 회예요. 에클레시아, 나온 사람들, 회중들, 집단들이에요. 모이지 않은데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특히 공교회라고는 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로 모였다면요, 교회에 다 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와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경을 배우고 성례를 집행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한 명씩 더해진 거,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 모니터 앞에서 성찬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물 세례가 가능합니까? 내일 많이 하실 텐데 모니터로 물 세례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성도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성례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집사나 성도도 다 할 수 있으면 헌법이 왜 필요하죠? 신학교가 왜 필요하죠? 지금 전도사님들 지금 많이 시청하시는데 신학교가 왜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좋아요. 그럼 결론은 코로나, 전염병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승구 박사님하고 지금 요즘 저랑 교제를 많이 한다고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을 보시고요. 115페이지에 역병과 네트워크 개종의 사건.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폐쇄하는 게 목회자의 처사입니까? 기독교인들의 덕이에요? 전염병이 돌면 예배를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입니까? No!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은 전염병이 도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스크를 줘야 되고 소독제를 주로 직접 가야 됩니다. 방역은 기본이고요. 그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예배를 왜 폐쇄하냐 이거예요.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당시 방역법에 하나도 안 맞게 생활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 딸이 직접 쓴 책이에요.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전신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만나야 되는 나병 환자를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피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혼자 허탈한 듯 이렇게 말했대요. 올해도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기는 틀렸구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전염병이 돌면 예배를 폐쇄하고 멀리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놓친 거예요. 예배를 폐쇄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를 나가야죠. 동네 방네 문고리마다 소독제를 담아서 마스크와 걸어놔야죠. 마스크 구하기 그렇게 힘든 시절에.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 뒤에 예배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될 이슈였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반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시청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해서도 안 돼요. 다만 저는 목회자는 최소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 예배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판단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정죄하는 분위기, 판단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그렇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시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것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무슨 불법도 아니고요. 가까운 볼링장이나 PC방이나 노래방 가보세요. 사회적 거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거는 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게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낄게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하죠. 날마다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는 대중교통시설과 유흥업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 어디가 더 간염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 코로나 문제인데요. 전염병이 들 때 기독교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에도 1세기, 2세기경에 천연두와 홍역이 심하게 돌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비율은 250대 1이었어요. 그게 니케아 이전의 시대인데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천연두와 홍역을 맞서서 간병을 했어요. 실제 그러다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세기 뒤에 이제 홍역이 돌 때, 제가 지금 책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홍역이 돌 때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200대 1이었는데 8대 1로 바뀌었어요. 8대 1로. 애양원, 나병원자촌이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애양원 전체가 눈물바다였다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은 전염병이 돌 때 자가격리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발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월 초부터 대형교회가 교회 문 닫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예배 폐쇄하는데 앞장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와 예배와 예전학 3학년 때 이거 다 배우는 거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정의론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 뒷부분에서도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 시청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저는 매체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중에는요, 홀로그램 예배가 시행이 됩니다.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홀로그램이에요. 아바타처럼. 지금 360도 스크린으로 영상 상영하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어요. 바닥도 다 스크린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정말 교회 안 나가도 돼요. 탈교회주의, 유형교회 폐기론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구약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배자일까요? 자, 구약 시대 레위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남궁현우가 죄가 생각나서 오늘은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생중계가 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번제가 올라갑니다. 자, 누가 제사 드린 거예요?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속죄 받은 거죠?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는 제 죄가 속해진 거잖아요. 목사님, 그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적용을 해보세요.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인터넷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머리 위에 임했어요. 누구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죠?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죠? 다르죠? 물론 멀리서 그걸 보던 사람들도 마음에 은혜는 받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 시청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와 내가 현장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자체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 시청이라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저는 인터넷 예배 시청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매체공학을 전공했다니까요. 방송기술을 전공했어요. 방송은 참 중요해요. 근데 그건 누가 예배 시청할 수 있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들, 산후조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라도 보는 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경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비정상적인 방편인데, 이 비정상적인 방편을 마치 정상적인 예배인 양 호도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교회론에 대한 개혁교회의 도전입니다. 예배학의 도전이에요. 구약 성경 시대에도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인터넷이 있다고 가정하에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인터넷만 못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부활체로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죠? 동시에 500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인터넷적인 뭐라 그럴까요? 현현을 기적처럼 사용했다면 전 세계 한 방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은 12명을 아날로그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인터넷으로 하지 그냥. 제자 훈련을 했다고 예수님이요. 끌고 다니면서.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자예요. 저도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예배 예전하고, 그죠? 여기 표준 예식서대로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앉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하러 모여서 하겠어요? 그건 왜 그래요? 교회론과 예배론 때문에 그래요. 교회론이 뭐예요? 여기 전도사님들 지금 거의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이 뭐예요? 교회 3대 표지 말해보세요. 세례문답 49번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졸업할 때 반드시 선생님들이 시험지에 내고 대학원 진학할 때는 구술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조직신학 특히 구술 면접할 때 교회 3대 표지를 말해보세요. 말씀, 성경 66권, 우리 칼럼에도 나와 있죠. 성례, 성례가 뭐예요? 물 뿌림, 그리고 성찬. 자, 인터넷으로 성찬 안 돼요. 물 아무리 뿌려도 세례 안 돼요. 그 다음 권징, 권징, 저희 교회는 권징을 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는데 모니터로 권징 안 돼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 예배학,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니케아 이전에 1세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학이 여러분 많은 신학서적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서 떡을 떼고 세례를 주고 사도의 성경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 예전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예배 예전에서 몸을 굽혀 절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주보에 보게 되면 영광과 경배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경배 안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예의를 갖춰 절한다는데 왜 절 안 해요? 교회 와서? 저희는 경배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냥 엎드려요. 그래서 고개를 땅에 달 정도로 경배해야죠. 저는 그 초대교회 1세기 때 예배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또 시편으로 송축하는 장면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지장 없어요. 왜 우리는 수천 년 된 우리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집어 던지고 이상한 드럼, 기타, 베이스, 신디사이저로 우리의 감정 유희를 하면서 예배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감정 유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음악 들으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감정 유희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지성에서 이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영성이라는 말 안 쓰는데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경건이라 그러지 영성이라는 말 안 써요. 그래서 이성에서 지성에서 경건으로 가야 됩니다. 영성.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방향 감각 없는 비둘기와 같다라고 호세아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과 지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경건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영성과 경건을 가진 성도는 올바른 감성을 표출하게 되고 그때 시와 찬미를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감정에 일단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온갖 음악 세션과 악기, 여기에 심취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감성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영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냥 울어야 돼요. 눈물샘이 터져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마음이 시원해지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머리가 시원해지면 은혜라고 믿지 않고 꼭 눈물을 흘려야, 울컥울컥해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성에서 경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감성을 먼저 읽었는데 경건할 게 없죠. 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잡으려고 하니 이성 없는 것이죠. 아는 게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산발적인 교리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론, 예배론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 시청, 구분돼야 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터넷 예배 시청을 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세 또한 예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배하는 범주로 주님이 예쁘게 봐주실 수는 있을 거라는 상상은 들어요, 저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공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터지거나 교회가 파괴되거나 뭐 생화학전이 터지거나 이럴 때 심지어 흑사병이 돌 때도 종교개혁자들은 실제 예배를 드렸고, 쯔빙글리는 흑사병이 걸렸고 딸은 죽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사실은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흑사병을 막 퍼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환자들을 돌보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하고 소독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죠. 이번 말라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거기다 부착을 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소독젤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번에도 2월달에 1월달에 대형교회가 그걸 했었어야 돼요. 작은 우리 같은 교회도, 부족한 저희 교회도 늦게 시작한 거지만 선제적으로 교회가 선행을 행했다면 산 위의 마을처럼 밝히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됐을 텐데 오늘날 연기가 되고 말았죠.